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 오심을 예비하는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주인이 곧 온다고 연락이 오면 내가 갈 테니까 너가 문 열어줘야 된다. 곧 온다고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문 옆에 서 있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준비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졸면 안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거나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늘 깨어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을 받게 될 텐데, 어떤 복을 받아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마치 종처럼 그 사람을 받들게 될 거다. 엄청난 복이죠.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종처럼 섬기고 떠받드는 굉장한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도둑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39절 40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 준비해야 되고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좀 늦게 준비해도 됩니다. 오기 바로 전에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도둑은 언제 올지 전혀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주님의 재림이 어떤 그 큰 재난이 있은 이후에 혹시 주님이 오실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무슨 큰 지진이 난다든지 내지는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주님이 오실라 그러나,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이럴 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니까 전혀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이 생각이 들지 않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은 징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거기에 들어갈 보충말이 있다면 평소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거죠. 평소에 준비하고 있으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평소에 신실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41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다.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날에 엄벌에 처하게 되는 게
주님의 이런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종만이 아니죠. 알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못 산 종도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그날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 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 안 빠지고 잘만 나와도 참 감사하고 감지덕지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만드느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 그거 플러스 주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큐티와 같은 영성일기와 같은 경건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그런 거 잘 못한 거죠. 그저 은혜 받게 하면, 또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평소에 신실하게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매불망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중요한 것입니다. 뭐예요? 포인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뭐죠? 주인의 것을 임시로 맡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물질, 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행하고 사는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충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충하게 살게 되죠. 남녀 종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막 함부로 써버린 거죠. 허비해버린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마구 쓰고 허비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많이 벌면 그것으로 향락을 즐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저 즐기며,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비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죠. 농사가 잘 됐어요.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용할 생각은, 주님 뜻대로 사용할 생각은 안 하죠. 나눌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더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는 데만 관심을 갖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앞으로 평안히 먹고 잘 살자, 즐기고 살자, 그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불충한 종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인 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사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충한 종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6절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이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책임이요,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맡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제 주위에 있는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뺄셈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뺄셈 인생.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가지고 쌓아놓고 누리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간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도한 게, 하나님 이제는 뺄셈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 빼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붙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나와 주님만 남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덧셈 인생만 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더 할까? 그러나 주님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뺄셈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시는 주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돼서 주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영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유의 없이 영생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